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금요 치료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영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지식과 가치관이 치료되어지므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커져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에 큰 믿음 주시고 큰 부흥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이 추운 이 날씨들 가운데서 우리 연로한 성도들 주께서 연약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또 아버지 하면 새벽 예배 또 저녁 예배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러 다닐 때에 늘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낙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은석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경금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큰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우리 50절 합독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은 하늘나라 상을 쌓는 것에 대하신 말씀인데 하늘나라 상을 쌓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너 예수님 편이 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냐면 예수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항상 세상의 중심이든 뭐의 중심이든 항상 그 중심은 자기입니다. 자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선악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자기 기준이 있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자기 기준이 있고, 또 바보는 바보대로 기준이 있고,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대로 기준이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애할 때는 자기가 기준이 아니고 이 애인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라 그럴까, 뭐 1시간도 약속 시간 했다가 1시간도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1시간 기다리다 안 나타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본인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제는 치약 가지고 싸웁니다. 남편은 중간에 푹 짜는데 여자는 밑에서부터 짜 올립니다. 이거 왜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짜냐고, 밑에서부터 짜 올려야지 하고 이제 막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왜 변기에 주위에 지저분하게 하냐. 예. 싸우기 시작을 막 깨알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제 나가려고 하면 이 미리 서둘러서 준비해야지 왜 미리 안 하고 꼭 다른 사람 기다리게 하냐 하면, 모든 것들이 그전에는 잘 기다려줬는데 결혼하고부터는 이제는 뭐냐면 자기 기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자기 입맛에 이제 다 맞춥니다. 왜? 사람은 전부 자기 기준. 이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거 죽여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거 죽여야 된다. 왜 죽여야 되냐 하면 우리 속에는 내가 살아 있어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연구를 해서 그 안식일에 관련돼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이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기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들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들을 적어 놓는 것들을 어기는 것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내니라. 하나님이 쉰다라는 것은 세상 일을 쉬는 것이지 영적인 일을 쉬는 게 아니다. 안식일 날 주일은 영적인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안식일이나 주일은 주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 앞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적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심에 나도 일하느니라 하면서 해당에 나온 손마른 자를 치료해 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소경을 치료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돼. 예수님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데, 오늘 본 말씀도 내가 중심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말씀인데, 보면 갈라디아 2장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날에는 뭐냐면 이번 주에 나오는 주보에 그 옆에 그걸 정리를 내는 그것도 그런 거예요. 이번 주에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다 죽은 시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신앙이고 교회가 다 죽은 시대다. 왜 죽은 시대가 돼버렸냐 하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니까 세상 얘기를 들 때 저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교회에도 그걸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는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시민단체가 교회에 요구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믿음이 없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잡혀져 있는 얘기를 교회에 요구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가로막으면서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했던 종교 분리를 오늘도 그것을 자기들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입닫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너무 팽배하게 퍼져버려가지고 성경은 그거 아닌데도 그렇게 쫓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이 뭐예요? 이 소금, 오늘 본 말씀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죽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여기에 본문 말씀을 말씀하거든요. 자기가 다 살아있으니까 소자를 실족해 합니다. 왜? 자기가 잘났으니까 못난 사람, 소자, 조그만한 사람 함부로 막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해서 실족해 하고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손이 범죄하고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발이 범죄하고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눈이 범죄하고 자기가 죽어버리면 범죄하지 않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늘나라 가서도 상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살아있고 주님 편에 설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라비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는 주의 이름이라 그래요. 오늘 여기 우리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는데 원문은 주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예수님 따라가자, 우리하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우리 예수님 안 따라오니까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금하지 말라라고. 금하지 말라. 왜 금하지 말라 그랬을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도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되어지나 저렇게 되어지나 주의 복음 증거되어지는 것은 나는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 속에 미움이 있든지 그 속에 뭐가 있든지 그 시기를 하든지 간에 가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든 안 따르던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나가게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이었던 이 사두개인들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 스와게의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귀신이 막 그냥 귀신이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귀신은 원래 힘이 센 거예요. 거라사 동네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2,000명 이상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쇠고랑줄로 묶어도 그냥 다 뜯어버리고 이 귀신은 어마어마한 힘이 세요.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살다가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이상되어진 이런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밥을 거의 안 먹어요. 뭐 따라다녀 보지는 않았지만은 점심때가 되어지고 아침때가 되고 저녁때가 되어져도 어느 집에 들어가고 뭐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가가지고 뭐 식사를 잘 안 해요. 그래도 배고픈 줄 모르고 다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이 장사예요. 이 가냘픈 여자 같은 여잔데도 맨날 그냥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는 베개 하나를 가지고 지 애라 그러는데 그거 뺐으면 난리가 나요. 그럼 남자들 힘센 사람들 2-3명이 달려들어도 그거 못 뺏어요. 먹지도 않는데도 살아가고 특별히 뭐 헬스하고 운동하지 않는데도 힘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함부로 제압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이 힘센 귀신이 와가지고는 그 아들들 옷 다 벗기고 막 두들겨 패고 난리를 피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도대체 어떤 놈인데? 믿음 없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오지도 않고 제자들과 함께 오지도 않는데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었다.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은 증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은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변화산에 가서 보여주시고 뭐하고 뭐 다 해도 잘 안 믿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증거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신대.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든 간에 주의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새는 뭐 별로 안 다녀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보면 남대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철에도 그렇고 막 옛날 옷 같은 거 도포 입고 모자 막 이런 종이로 쓴 그 비쭉한 모자 쓰고 거기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성경 구절 다 써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었거든요. 전철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듭니다. 왜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뭐라 그럴까 눈살 찌푸리게 하고 저렇게 해도 예수님 안 믿는데 왜 저렇게 다닐까 그런 얘기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하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막약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나는 그 짓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나는 막 머리에 이렇게 크게 쓰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하고 그거 막 못 해봤거든요. 노방전도를 나가도 그렇게 한 번 못 해봤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3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렸다. 3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엄마와 아버지가 그렇게 전단지를 들고 그렇게 머리에 쓰고 이름 붙이고 사진 수십 개를 붙이고 돌아다니면서 내 딸 못 봤냐고 내 아들 못 봤냐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욕 안 해요. 꼭 찾아야 될 텐데. 꼭 찾아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한 달 생활은 무슨 돈 가지고 살아가나 일 안 하고 저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자녀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노방전도 나가면 에이 저래서는 전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전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 믿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중심이 누가 중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보기 싫어. 자기가 보니까 덕스럽지가 않아. 자기가 보니까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중요한 거는 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이요, 예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금하지 말라. 어떻게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어떻게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의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고 그를 통하여 가족의 삶이 다 망가져 버렸는데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가족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요 축복이 어디 있겠냐.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로는 그 망가져버린 사람의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고는 금방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편이 되어서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선하고 악하고 내 기준으로 좋고 안 좋고 내 기준으로 바르고 안 바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편인가 아닌 편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제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오면 30분씩 교육을 합니다. 30분씩 교육할 때 보면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교육을 하냐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하나님이 붙여준 것은 검사되라고 한 거 아니다. 판사되라고 한 거 아니다. 너들 엄마 아버지 살아오는 모습들 보면 어떠냐? 검사고 판사잖아. 이거 맨날 이거 왜 잘못했다고, 이거 잘못했다고, 이거 잘못했다고. 밥은 먹고는 설거지는 빨리 해야지 물에 왜 담가 놓냐고. 이거 누구 기준이에요? 본인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거 잔소리하지 말고 본인이 씻어 뿌면 되지. 본인은 안 씻어. 그리고 잔소리를 해.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거는 저래야 된다. 맨날 뭐예요? 검사 노릇하고 막 지적질하고 판사이기 때문에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그래라고 부부 만들어준 거 아니다. 너 마음에 맞도록 신랑을 바꾸라고 신랑을 붙여준 게 아니고 너 마음에 맞도록 아내를 붙여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거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거다. 그래서 뭐냐면 판사고 검사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변호사로 살아야 된다. 변호사로. 그러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편이 되어져야 되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다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내가 보조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우리가 예수님 그 곁에 서 있는 보조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가 돼요? 무조건 예수님 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옳다,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편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 보세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뭐라 그래요? 제자들 보고 제자들이 마음에 들다 안 들다,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아니고 이 너희들이 제자들이 너는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고 뭐하면 물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그 상이 하늘나라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는 뭐냐면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잘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해져 있느냐 안 속해져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예수님의 사도냐 아니냐, 예수님한테 부름받고 쓰임 받느냐 아니냐, 이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뭐 잘하고 못하고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사도들이 나는 바울처럼 유럽으로 로마로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마태는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도마는 동쪽으로 해서 인도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애굽으로 가는 마태 마음에 안 들어. 동쪽으로 가는 도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교연금만 보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냉수 한 그릇 드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냥 선교연금 좀 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거기에 동참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할머니가 부산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서울에 딸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 편하게 가라고 비행기를 끊어서 보냈어요. 이 할머니가 처음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의자 저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다가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화장실로 왔다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비즈니스 클럭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턱 앉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스튜어디스가 할머니 그거 보여주세요. 티켓 보여주세요. 보여주니까 할머니 여기 비즈니스 자리 아니고요. 할머니 자리는 저쪽이에요. 여기는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할머니가 아니 빈자리 앉는 사람이 주인이지. 아니 할머니 여기는 돈 많이 내야 되는 데고요. 할머니는 저쪽에 아니 돈 많이 내든 어쨌든 빈자리에 앉는 사람이 주인이지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싸우는 걸 보고 있다가 옆에 있던 이렇게 아저씨가 와가지고 할머니 귀 속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후다닥 하고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해서 저를 갔냐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이 자리는 제주도 가는 자리라고. 부산 가는 자리 아니라 그랬더니 후다닥 가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은 이 할머니는 옛날에 30년, 40년, 50년 전에 기차 타고 다니면서 빈자리 있으면 앉아가는 게 이게 자기 거기 그 지식에 뭐 한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비행기도 처음 타니까 거기 아무 데가 앉으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자 부산에서 기차 타고 오다가 제일 뒷칸에는 삼천포 가는 기차잖아요. 중간쯤 와가지고 곱배 빼가지고 이쪽에 거는 부서울로 올라가고 이쪽 거는 연결시켜서 삼천포로 가고 그러니까 같은 같은 이 자리에도 잘못 앉아가지고 잠자다가 보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삼천포가 있는 거예요. 서울 와야 될 사람이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그 몇십 년 전의 문화, 몇십 년 전의 지식이 그대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옳다, 바르다, 의롭다 이 지식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틀려도 틀린 줄 모르고 자기한테만 익숙하고 자기한테만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편이냐 안 편이냐, 예수님 편인가 예수님 편이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에도 우리는 뭐냐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나온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그럼 이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웃이 내 옆집, 윗집, 앞집, 밑에 집이 이웃인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안 하고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상식, 우리의 간섭, 우리나라 사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집에 있는 사람, 내 뒷집에 있는 사람, 윗집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이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거기서 이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맡은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이 말은 두 가지 말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내려가다가 강도 맞은 사람,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리고로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강도 맞은 사람, 그 사람은 전부 다 유대인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구가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줬더라. 유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례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주었더니 그것을 이웃이라 그런 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아람 사람을 도와준 거에 대해서 이웃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영적 관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전부 다 뭐예요?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이게 뭐냐 하면 전부 다 관점이 예수님 관점도 아니고 성경 관점도 아니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우리 문화의 관점에서 자꾸 쫓아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아니하고 커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 소자 예수님께 속하였다고 해서 예수님께 속한 보잘것없는 이 제자 한 명 20살짜리도 냉수 한 그릇 주면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또 이 말씀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심판을 하실 때 여기에 있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에게 준 것이라. 주님 언제 주님께서 목말랐습니까? 할 때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지옥가 있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줬다고 지옥가 있는 자에게 너 물 한 그릇 줬으니까 참 잘했다. 내가 너 상 줄게. 주님은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옥가 있는 사람에게 큰 식사 대접을 했다고 잘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자 중에 소자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내가 예수님 편이 되어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예수님 편에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소자 한 명을 실족케 하면 42절이잖아요. 42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41절의 냉수는 너희 제자를 얘기하고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해가지고 그들 대접할 때 상을 잃지 아니라 확실하잖아요. 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두 번째로는 4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소자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소자가 뭐예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소자가 뭐예요? 못난 사람이 소자죠.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소자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소자죠. 힘이 없는 사람이 소자죠. 못난 사람이 소자잖아요. 이 작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좀 하지 마라. 이 말 함부로 좀 하지 마라.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식이 없든지 믿음이 없든지 뭐 이런 거 못난 게 투성이인데 그 사람들에게 막 상처 줘서 함부로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지면 너는 너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오히려 낫다. 여기서 그런 여기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부분을 난해 성경이라 그래요. 이 부분을요. 난해 성경. 이 연자 맷돌을 소경이 실족을 했으니까 소경 목에 매 가지고 바다에 떨어뜨리는 건가? 아니면 이 맷돌을 실족케 한 사람의 목에 연자 맷돌을 매 가지고 집어 던지는 건가? 이게 누구 목에 연자 맷돌을 매야 되는 건가?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난해 성경 구절이라 그래요. 우리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소자가 실족을 했으니까 소자가 실족해가지고 믿음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에게 연자 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떨어뜨리면 천국은 가니까 그게 살인하는 게 낫다. 아니면 이 실족게 만드는 사람이 낫다. 그러니까 소자를 얘기한다. 소자에게 연자 맷돌이라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아니면 실족게 하는 사람 목에 잘난 사람 목에 연자 맷돌을 매라 그러는 건지 그 사람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여기 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안 들어요? 난해 구절이니까 헷갈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소자에게 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실족시키는 사람 너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 너 들어가는 게 너 죽는 게 낫다 이 녀석아.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청춘 남녀들이 있잖아요. 청춘 남녀들이 결혼 적정기에 든 사람들한테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하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구할 것인가 이런 저런 거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뭐라 그러냐면 배우자를 얻을 때는 특히 이제 남자들 얘기를 해요. 남자들한테 이 여자들 그 여자를 선택할 때는 돈 많은 여자, 그다음에 예쁜 여자, 뭐 마음씨 좋은 여자, 뭐 그런 여자보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선택해라.
말을 예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말을 예쁘게 하면 시험 들 얘기도 시험 안 들어. 일하기 싫은 남자한테도 일도 시켜. 용기가 안 생기는데도 용기를 줘.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자긍심을 높여준다 그래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성경을 좀 잘 안다고, 내가 분별력이 좋다고 이 소자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거든요. 자기한테는 말을 예쁘게 해주기를 원하면서 본인은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나온 말이지만 지금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차도남, 차도녀, 까칠한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함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그러잖아. 그냥 지나가는 아이가 돌멩이를 찾는데 그 돌멩이가 연못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집에서도 그냥 한마디 궁시렁대면서 들어가 볼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 말에 자녀들이 엄청 상처를 입죠. 가족들이 엄청 상처를 입죠. 차라리 그냥 뭐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대놓고 말하면 덜 상처를 입는데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소자를 실족게 할 바에는 네가 너 목에 연자맷돌을 두고 가라. 그러면 목사님 이게 왜 그러면 소자가 아니고 이 실족게 시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잖아요. 성경 해석은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아래 위에 문맥을 보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병신으로 영생을 얻는 게 낫다.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가 손을 잘라서 장애인 병신으로 영생을 얻는 게 낫다. 너 발이 범죄하거든 너 발을 잘라버리고 병신으로 영생을 얻는 게 낫지. 다리를 가지고 죄 짓고 계속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영생 얻는 게 낫다. 너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서 눈이 죄 짓게 안 함으로 말미암아 너 영이 너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낫지. 성한 눈, 성한 팔, 성한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좋지 않다. 그러면 오늘도 뭐예요? 오늘 이 소자를 실족케 하는 것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목매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서 내 혼자 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소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하나님은 말하는 거 좀 조심을 해라. 조심을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족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족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좀 조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많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많으면 절대로 실족시키지를 않아요. 사랑이 많으면 그 사랑을 예를 들면 사랑을 10번 중에서 9번을 보여주면 한 번은 실수를 해도 뭐라 그래요? 그가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구나 라고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은 한 번도 안 보여주고 그냥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뭐라 그래요? 지옥이 얼마나 안 좋은 곳인지 아냐 하면서
지옥이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서 빠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는 거예요. 구더기도 지옥은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지옥의 사람은 소금 치듯 한다. 사람이 소금 치듯 한다. 그래서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짤 수 있냐? 너 속에 하나님의 말씀, 너 속에 예수 그리스도, 너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소금, 그것이 없으면 너가 기준이 되어지면 무엇으로 빛이 되어질 수 있고 무엇으로 너 영혼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너 속에 말씀이 있고 너 속에 예수님이 있고 너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너는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화목해라. 할렐루야. 내 지식으로 내 믿음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기준이 돼가지고 화목하자 그러면 상대방을 그냥 실족하고 야단치고 야 그거 아니라고 막 이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 속에 있는 믿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적은 자 소자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서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으로 화목해가라. 그래서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은 이 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 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 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그것이 상이 되어지고 소자 한 명도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되어짐을 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애들이 무슨 오냐고 저리 가라고 애들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 하며 소리 지릅니다. 소경이 왜 소리 지르냐고 조용하라고 그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이리 내려오너라.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쫓지 말아라.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일일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방법을 쫓아가고 예수님 편이 되어지는 제자들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예수님 편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에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졌을 때 주님 편이 되었고 십자가를 졌고 복음을 전하였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님 편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주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